7월 19일 수요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풍성하게 나타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2장 13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 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너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다급한 목소리가 들립니다. 여러분도 놀라셨죠? 만약에 밤 11시 정도에 누군가 찾아와서 초인종을 누르고 여러분의 집 앞에서 문을 급격하게 두드리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까요? 아마 미국 사람들은 서랍에서 아마 총부터 찾을 것 같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다이나믹한 노크 소리로 시작됩니다. 누군가 밤에 대문을 급하게 두드립니다. 시종 여자의 로데가 늦은 밤중이지만 문 앞에 나가보니 아는 목소리예요. 너무나 반가워서 문 여는 것도 잊은 채 다시 들어가서 모인 사람들에게 외칩니다. 베드로 사도예요. 그가 돌아왔어요. 그런데요, 그 집에 모여있던 사람들의 반응은 쎄합니다. 성경 본문대로 가감없이 말하면 너 미쳤구나. 아닌 밤에 왜 홍두깨냐. 저는 오늘 본문과 이 스토리를 통해서 몇 가지를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믿음 없는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로데에게 너 미쳤구나 말하는 사람들은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오늘 보면 12절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니 그런데 참으로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에요. 분명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그 기도가 실제로 이루어졌을 때는 도리어 믿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아이러니하죠. 베드로가 살아 돌아온 것을 끝까지 믿지 못하던 그들이 가졌던 믿음의 한계는 베드로는 절대 아니고 그의 천사일 것이다 라는 결론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이 상황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저는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고 또 우리의 상황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오늘 본문 12장 2절을 보니까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헤롯 왕에게 의해 처형당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 처형당하는 장면을 보고 도리어 좋아하니까 이참에 베드로도 죽이자 하는 분위기가 조성된 거죠. 우리가 초대교회 성도라면 그 교인들이었다면 우리가 열심히 함께 기도했지만 야고보가 구출된 것이 아니라 순교당한 이후에 그것을 경험한 이후 동시에 감옥에 있는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다라는 것. 그리고 그가 진짜 살아서 돌아왔을 때는 믿을 수가 없었다라는 그 현실. 어떻게 보면 무엇이 믿음 있는 기도인지 무엇이 믿음 없는 기도인지 분간하기도 힘든 급박한 현실인 것이죠. 이러한 삶 가운데 우리도 그러한 것을 경험할 수도 있고 그러할 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성령 하나님께 도와달라는 기도일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나세요? 예수님을 찾아온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 그게 간곡하게 부르짖는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소서, 도와주소서. 이 아버지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그 말을 들었을 때에 그 아버지는 소리를 지릅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어떤 사람은 너 믿음이 없어.
라는 말을 들으면 믿음을 달라고 간구하지는 못하고 도리어 시험 들 가능성이 높은데요. 오늘 이 아버지는 자기 자녀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도와달라고, 긍휼히 여겨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저는 이것이 믿음이 좀 없을 수는 있지만 사랑이 넘치는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왜요? 아버지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사람마다 분량이 다를 거예요. 하지만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분명히 하실 것을 믿는 그 믿음만 있으면 됩니다. 우리는 매주 공예배를 참석하고 또 지금 한 달 동안 하고 있는 이열치열 부흥에 참석하면요, 나라와 민족부터 가정과 교회, 선교와 다음 세대 시니어를 위한 모든 영역을 합심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같은 믿음의 분량으로 기도하는 것은 아닐 거예요. 믿음의 연수도 다르고 경험도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교회가 나아가는 방향으로 함께 기도하다 보면 우리의 믿음도 동시에 자라고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이루어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목회자로 교회와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정말 현실적으로 믿기 어려울 때도 종종 있습니다. 과연 이게 될까? 과연 그분이 회복되실 수 있을까? 이런 연약한 인간의 경험, 관점이 때로는 우리를 믿음보다는 낙심하게, 낭망하게 만들어버리죠. 하지만 함께 기도하다 보면 우리의 눈은 사라지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변화되는 것을 저는 많이 경험했습니다. 저는 이런 역사가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할 기도 제목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루는 우리가 특별히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수술을 앞둔 분들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습니까? 하나님, 그 염려와 걱정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평안으로 가득 차게 하시고 함께하는 의료진들에게도 축복하여 주시고 오진하거나 오판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수술 이후 회복하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 모든 세포와 오장육부 하나님의 어루만지심을 통하여 완치되게 하시고 먹는 것마다 소화가 잘 되게 하시고 또 밤에 잠을 잘 때도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오늘만큼은 나의 관점, 나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리고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고 주위에 있는 내가 아는 성도들을 위해서 특별히 한우를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수요일 사명을 위한 기도문 제가 먼저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름다운 마스터 플랜이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의 선비들이 흘린 눈물에 사명을 잊지 않고 아름답게 믿음의 유산을 이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앞으로 진행되는 모든 건축 과정에 준비된 전문가를 만나게 하옵소서. 새 교회를 통해 빛내리 선교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지역사회와 모두에게 열린 공간으로 활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니어와 다음 세대가 조화롭게 예배드리며 서로가 서로를 섬기는 아름다운 빛내리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한 곳에 모여 기도하는 성도들도 베드로가 돌아왔을 때 믿지 못하는 것을 보며 믿음 없는 기도에도 역사하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고 계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오늘도 하루 기도할 때에 그들의 믿음을 보아 주옵소서. 믿음이 연약한 자가 있다면 오늘 말씀처럼 주여 나를 도와 주옵소서. 믿음 없는 것을 도와 주옵소서. 이렇게 더 기도할 수 있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특별히 우리 교회 한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너무나 외롭고 힘들게 아파하며 때로는 수술실 앞에서 병원에서 리해부에서 고통당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홀로 내버려 두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찾아가 주옵소서. 만나 주시고 그들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십자가의 보혈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 회복되고 육체가 회복되며 온전히 하나님께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영육이 강건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 낙심하고 낭망한 성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 특별히 기도하는 성도들이 그들을 찾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어루만져 줄 때에 성도의 교제와 함께 기도하는 성도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빛내리 공동체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